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시작과 온전케 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시죠.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의할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존하는 모든 것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주인 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단 말이죠. 이것을 아는 자라면 믿음의 정의를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단순하게 예수 믿냐 안 믿냐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니까. 제가 이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이 나라의 법을 믿으면 제가 이 법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법만 알고 법망을 피해가는 자는 법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건 국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법을 잘 아는데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악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회 질서를 깨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소극적으로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말씀의 어떤 정보적인 지식을 조금 아는 것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처음 창조해 놓으셨던 그 질서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 적용의 질서를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움직여 갈 때가 가장 정상적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대로라면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로 문답의 형식으로 그 믿음을 정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따놓은 당상처럼 하나님 나라의 티켓처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믿는 바대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완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장에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언급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안 보였던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한 분 하나님밖에 몰랐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선명하게 압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 믿음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미래에 완성될 일인데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 이미 완성됐다라고 하면서 과거형으로 쓰면서 그것이 완전히 100% 성취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이 시작되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이제 확실히 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내가 믿음 있는 자고 내가 교회 직분자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창조의 질서도 믿을 것이고, 창조의 질서를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인간의 존재됨임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일상에 가서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삼위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아무리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열심을 내도 그의 일상에서 돌아가서 법을 피해가면서 이 나라의 일들을 말아먹고 있고 그 법망을 피해가면서 하는 행동들, 그것이 드러나면 그건 신자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신자들을 교회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상 장로 대통령들이 그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해도 교회가 징계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했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그들의 거짓 신앙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또 최근에 한기총 회장이라는 작자가 어떤 특정 당의 전도사 출신의 그 정치인을 인정해주고, 그 당의 출신이 200석을 차지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목사인가 싶을 정도로 행동하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드러나냐면 믿음의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아예 뭔지를 모르는 자예요. 히브리서 말씀만 읽어도 그냥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믿음의 정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정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향해서 맞춰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은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책임감이 큰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한기총 회장이 말하는 그 목사가 말하는 믿음의 기준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기준은 전혀 다른 거죠. 누가 더 힘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그 믿음, 이것이 훨씬 어려운 것이고 책임감이 막중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 1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믿음대로 사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했던 그 믿음의 기준대로 사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경주를 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2절 뒷부분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마라톤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라톤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달리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못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초등학교 때는 단거리 육상 선수였어요. 참 신기하죠. 이 몸뚱이로. 그런데 장거리는 못했습니다. 장거리는 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장거리가 어떻습니까? 장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기 마라톤 보통 5km 내지 10km 잡죠. 5km만 뛰어도 어떻습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의욕이 앞서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주 빠르게 달려가요. 근데 이 처음 출발한 속도가 끝까지 유지가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뛰면 뛸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숨은 차오르고 다리는 왜 이렇게 무겁고 허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제 계속 스스로 타협합니다. 이만하게 그만 뛸까? 내가 꼭 뛰어야 되나? 아니면 스스로 이제 막 욕심만 괴로운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이제 막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막 타협을 해요. 그냥 걸어서 그냥 완주할까? 지금이라도 그냥 못한다고 할까?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달립니까? 안 그러셨습니까? 저는 오래 달리기 하면 맨날 그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군대에서도 그랬고. 그렇게 마라톤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11장 1절의 말씀의 기준으로서 그 믿음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 이미 마라톤에 시작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마라톤 42.195km 마지막 종착지가 보이지도 않아요 아직. 그런데
달리면 달릴수록 더 기쁘고 가벼워지고 종착지가 가깝기 때문에 뭐 편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달리면 달릴수록 숨이 가쁘고 죽을 것 같고 또 내 육신은 육신대로 더 말을 안 듣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마음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나. 지금 눈에 보이는 장거리 달리기 해보셨죠? 밖에서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나도 저 사람 중에 끼고 싶다. 그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이렇게 먹고 있는 것들 얼마나 눈에 잘 보입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자의 인생은 그렇게 힘들고 괴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1절 한번 읽어보시죠.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물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뭐 하냐면 얽매이기 쉬운 것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 뭡니까? 달리기를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달리기를 하는데 마라톤을 나가는데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마라톤을 나가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염려돼가지고 막 화장을 하고 그렇게 마라톤에 나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마라톤에 나가는 사람은 짐될 만한 것들은 다 벗어 던져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 옷차림이 어떻습니까? 거의 팬티에 가까운 바지와 러닝도 아주 얇은 거, 바람의 저항을 덜 받는 거, 팔뚝이 다 내 보이든지 상관없어요. 이 경주에 임한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주에 나가는 자가 내 모습이 내 몸매가 볼륨감이 없어 보일까 싶어가지고 뭔가를 타이트하게 조이는 보정 옷을 입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화려한 옷을 걸치고 나가다든지 아니면 내 얼굴 색깔과 내 이 목 색깔이 다를까 봐 해서 화장을 덕지덕지 하거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목적 지점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것들을 자기한테 덕지덕지 쳐 바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땅의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땅의 것들을 하나 이루고 나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만족하고 여러분들은 그걸로 그 하나 이룬 것으로 평생 만족하면서 욕망 없이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욕망 하나를 이루면요 또 다른 욕망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차를 샀을 때 그 기분과 이 차를 사고 좀 타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차 없을 때는 아예 차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자전거나 오토바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차가 생기고 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보세요. 저 어렸을 때 티코 있었어요. 티코. 그 티코 타도 부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티코는 차라고도 인정 안 하잖아요. 요즘엔 다 차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리 그냥 평범한 서민이어도 다 SUV 큰 차 타기를 원하고 작은 차들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잘 사는 동네 아파트가 아닌데 외제차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데 살면서 외제차를 탈까?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왜 이렇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계속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합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경주에 입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덕지덕지 다 바르고 모든 걸 짊어지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주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버리고 살아갑니까? 여전히 세상의 질서대로 돈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띈 자가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 자고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도 않고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삼위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책망하시고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주에 임할 수 있도록 누가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언제 경주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 믿음의 길을 우리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올라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우리한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경주자가 되게 하셨어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뛸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 뛰지 않고, 믿기는 수십 년 전에 예수 믿었고 교회 안에 앉아 있었지만 믿음의 경주자로 서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꽉 끌어안고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믿음의 경주자로 나가라, 출전해야 된다, 시간이 임박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우리를 권면하지만 그것에 서지 않고 아주 안일하게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냥 주일만 예배드리고 또 평일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이거는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영역이 숨가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경주인 것이죠.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괴롭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벗어던지는 것을 삼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 경주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할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주를 시작한 사람이 이걸 알아듣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은 자에게 이것을 말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경주의 마지막 종착지인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나그네 같은 존재다.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좋은 집에서 호의포식하면서 안 살아요. 나그네 어떻게 해요? 계속 이동하는, 우리가 그 배낭여행 하잖아요. 배낭여행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주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죠. 아주 가벼운 옷차림으로 텐트 하나 치고 자고 또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배낭여행 하는 사람이 그 국가를 배낭여행 하는데 거기에서 정치 권력자가 되고 배낭여행을 하면서 뭔가 힘쓰고 화려한 자가 됩니까? 아니죠. 그 땅에서는 아주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 없는 자,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모르고 도둑이 만나면 도둑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죠.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주를 시작해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그 경주의 길을, 고난의 길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걸어가셨고 그 고난의 절정이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으셨고 그 길을 환히 이미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경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주를 시작할 때에 우리를 억누르는 죄를 다 벗어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경주할 때 너무 고되고 힘들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인내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라톤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뛰면 뛸수록 고달프고 괴로운 것이 마라톤이에요. 처음 뛸 때보다요,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처음 뛸 때보다 가면 갈수록 고달파지고 힘든 것이 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두셨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기한 점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를 혼자 뛰게 놔둔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뛰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 여기서 12장 1절을 시작할 때 이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므로는 앞에 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11장에서 구약에 나타난, 또 신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극심한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그들이 그러한 질고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승리하여 완주하였던 자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함께 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교회로 묶어두시고 교회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동역자로 우리를 묶어두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면 독려해야 돼요. 자,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십시다. 이제라도 지금 가야 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뛰셔야 돼요.
교회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다고 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당도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고 목양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 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언젠가부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었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지 않은 고인물이 돼버린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아요. 직분자들이. 자기도 안 사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대로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다 세상에다 팔아먹고 자기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그래서 괴로운 거죠.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긴 주셨는데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뛰는 게 아니라 홀로 외롭게 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속히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저의 능력으로 믿음의 경주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1절에서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함께 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2절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한 번도 안 달려본 길을 달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미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의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 길을 이미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걸어가셔서 완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은 확실한 길, 보장된 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걸으라고, 그것을 뛰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 이등병 가서요, 이등병 생활할 때 힘들 때마다 누구를 떠올렸냐면 저희 형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희 형님이 이제 병장이었거든요. 왜 그때를 떠올렸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 형님도 이거 훈련 받았겠지. 아, 형님도 자대 가서 나처럼 이렇게 맞았겠지. 그래도 형님 벌써 병장 됐잖아.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또 형님이 보내준 편지를 받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등병 시절에 이렇게 보냈어 라는 것들이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갈 길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인간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이미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달려야 될지를 훤히 보여줬어요. 그냥 알려만 준 게 아니라 샘플이 되어주셨어요.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그 일들을 다 겪으시면서 고난의 일을 겪으시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릴 수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플을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달릴 수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에 아까 읽으신 것처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써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일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구더기 같은 우리 같은 그 더러운 그 속에서 일생을 사셨고 구더기들한테 매질을 당하시고 그런 일들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구더기를 위해서 죽으라고 구더기가 돼서 살으라고 그 똥밭에서 굴러보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사람이 없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 길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까지 참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쁨 때문에 어떠한 기쁨이죠? 성부께 나아가는 기쁨,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성전에 나아가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그가 참으셨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성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핍박과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고 괴로운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보여주는 죽음과 죽어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마라. 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소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같은 믿음이라면 다 욕할 겁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죽는데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요 하면서 우리한테 대꾸할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는 그 공동체에는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서 순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고통스럽지만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너희 앞서가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데 너희 때문에 앞서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갈 길을 훤히 열어놓으시지 않았냐. 그런데 왜 니네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좀 달라요. 박해받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고통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시대에 비교하면 낭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좌절하고 낭망을 해요. 우리의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풍요로워서 더 많은 욕심거리들을 못 채워서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굶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내에 없어요. 다 뭐냐면 남들만큼 못하니까 안달이 나 있는 것 뿐입니다. 그냥 남들만큼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지,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것이지, 실상은 그 시대에 순교받는 시대의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뭐 좌절하고 낭망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더 잘합니다. 예배 드릴 곳이 없기를 합니까? 우리가 알려고만 하면 개혁주의적인 말씀을 배울 곳이 없기를 합니까? 한국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의 문맹에 가까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오래 안에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잘 알아서 교회 안에, 신자 안에 7가지 죄악들을 밝혀놨습니다. 그 죄악이 어떤 거냐면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탐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금만 높아지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회 안에 누가 제일 교만할 것 같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제일 교만해요.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교회 안에 초신자들이, 예수 믿기 처음 믿은 사람들이 교만한 경우는 드물어요. 이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 또 질투합니다. 누가 질투할까요? 초신자들이 질투하지 않아요. 오래 묵은 자들이 질투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아들 자랑하고 자기 돈 자랑, 차 자랑, 집 자랑 하다가 자기가 못하면 말수가 확 줄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뒤에서 험담합니까? 이런 질투가 가득한 교회. 또 그 분노하는 것이죠. 의로운 분노면 괜찮아요. 그나마 낫습니다. 그것도 위험하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싸우고 미워합니까? 또 나태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게으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힘들어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일날 11시가 아니고 시간을 바꿔서 아침 8시나 9시에 드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원성이 자자할 거예요. 왜 그렇게 드리냐? 우리가 그렇게 나태하고 어리석습니다. 또 우리의 탐욕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탐욕은 정말 극에 달해요. 탐욕할 수 있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탐식하는 거. 저도 여기서 빠지지 않는 자죠. 탐식이 지나쳐서 지금 이런 거죠. 몸이 안 좋은 거죠. 또 탐색하는 거. 얼마나 이 시대가 성을 밝히고 성을 상품화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모든 7가지가 우리 안에 뭐 한두 가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다 걸려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직분자들이라도 좀 자유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가지고 모델이 돼야 되겠는데, 놀라운 것은 한국 교회 안에 목사까지라도 다른 건 관두고라도 탐색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색을 밝히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놀랍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풍요롭고 살만한데 그렇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안수집사는 뭐합니까?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 세우실 때에 우리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왜 믿음의 경주 시작 안 했냐? 그럼 우리 뭐라고 할까요? 무슨 할 말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경주라도 뛰어보다가 넘어지기라도 하고 거기에서 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하다가 최종 목적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만족스럽게 드러내지 못했어도 달리다가 오기만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시작도 안 했다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괴로운 것은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하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거짓 평안함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신앙이 아주 별로인데 그냥 드러나 보이는 겉모습이 직분자교, 드러나 보이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것뿐이지 괴롭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거짓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해야 될 때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그 거짓된 것들을 벗어 던져라. 그렇지 않으면 출발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인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거리 달리기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몸이 안 좋아하고 보면 다 알잖아요. 제가 저희 형님하고 지리산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1박 2일 코스를 아주 무지하게 하루 코스로 잡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7km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낙오했어요, 저는. 근데 무릎이 제가 그렇게 안 좋은지 몰랐어요, 그 전에. 오른쪽 무릎이 그때 알았습니다. 아, 굉장히 약하구나. 장거리를 뛰면 어떻습니까? 이 다친 무릎이 중간에 나는 경우는 없어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아파와요. 더 괴롭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바르게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쪽이 아프면 오른쪽으로 휘면서 걸어가야 될 그 길에서 벗어나지는 일이 계속 생겨나요. 그럼 가면 갈수록 더 더뎌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가진 모든 짐을 벗어던지고 인내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직 출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인내를 언급하면서 그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5절부터 계속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한다고요? 징계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달려갈 때에 연약한 부분 때문에 계속 절뚝거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믿음에 설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들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거짓된 것들을 계속 점검받으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잠언의 말씀을 빌려온 그 9절,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뭔가 조금만 징계를 받으면요 아주 불같이 화를 냅니다. 징계하는 것에 있어서 순종하는 분들을 보기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징계감인데 징계를 당하지 않으려고 술수를 씁니다. 교회의 헌법을 지키려고 있는 헌법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 헌법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맥을 찾고 어떤 힘을 구하는 자들에 붙어서 자기의 징계를 피해가는 방식,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세상이 똑같이 닮았죠. 오늘 제가 신문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19년 전에 강남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강도짓을 했던 그 인간이 잡혔습니다. 19년 만에. 그래서 재판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죄 받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 것 같습니까?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놓은 교회의 타락에서 드러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계하지 않는 나라예요. 징계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죠. 합당하게 누가 봐도 직무유기고 누가 봐도 문제가 있으면 징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징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쳐지려고 생각을 합니까? 절대 안 하죠. 저도 목사지만요,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징계하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징계하지 않고 그가 고쳐집니까?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놓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고 그가 자기의 죄를 보고 뭐 그렇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교회는 징계가 있어야 되고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징계함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는 것이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징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당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징계의 화살이 여러분들한테 가기 시작하면 전부 다 싫어합니다. 감히 지가 뭔데 나를 징계해,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는 너무나 합당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너가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선생되어 지나들이 아니라. 예,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으시면 여러분들은 사생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슬픈 일이에요. 교회가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들을 바르게 교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신자가 교회 안에 머물고 있긴 있지만 그의 성품이 어떻게 해요? 아주 악하고 아주 고약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면요, 끝장을 봐요. 이 좁은 공동체 안에서. 서양 사람들은 얼굴을 안 보기라도 합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혀요. 예배당이 넓으면 얼마나 넓습니까? 예배당, 큰 교회 예배당 해봤자 얼마나 넓겠어요? 얼굴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좁은 그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징계받고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징계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9절에도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다.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라고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것을 왜 순종하지 않고 징계받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된다면 믿음의 경주를 시작을 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연단받는 일들,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가 징계받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 작은 초등학교에 육상부였어도 어떻게 했냐면, 육상부 하면 아침에 학교 7시 10분, 20분까지 갑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 오기 전까지 1시간 동안 계속 뛰면서 몸을 만들어요. 그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 작은 시골 학교에서도. 그 달리기 하나 좀 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날마다 1시간씩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그 고통스러움을 갈고 닦지 않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뛴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징계를 받고 무슨 훈련을 받고 무슨 연단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받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있지도 않는데 거짓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말씀으로 좋게 고면할 때 들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죽게 생겨서 그를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을 때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고면하실 때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뛰어본 사람이
지금 뛰고 있는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그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된 자들, 오래 안에 교회에 있었던 자들이 믿음의 경주를 살아봤어야지 누구를 품고 양육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오래 몸만 담고 있다가 아직도 유아기적으로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아주 유아기적으로 나만 알아주라, 나 몰라주면 삐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직분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런 우리들을 그냥 믿음의 경주만으로 뛰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을 뭐 하려고 하나님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증인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우리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주신 평강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경험된 것을 일상에서 드러내는 방식, 그것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뭐라 했습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연단, 그 경주의 과정을 쩔뚝거리면서 고통스럽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의 뒤따라오는 후발주자들이,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보면서 아, 믿음의 증인 중에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구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도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뒤에도 뛰어야 될 자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특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놓으신 거예요. 증인은 어떤 자입니까? 어떤 무서운 것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증인된 자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어떤 유혹과 세상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이 가장 복되고 즐거운 것입니다 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보여주는 것, 이것이 증인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연단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절 13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서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곧게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곤할수록 괴로울수록 더 바르게 걸어야 되고 바르게 뛰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넘어지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부러지게 되면 절룩바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덕지덕지 붙이지 말고 다 벗어 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의의 길, 곧은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주를, 마라톤을 시작한 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1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주다. 우리 믿음이 시작해 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고, 또 우리의 경주를 완성하실 그분이 누구냐?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어떤 것을 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걸으라는 거죠. 자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길 바깥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 보면서 아, 저 차, 아, 저 멋진 집, 아, 저 화려한 옷, 어떤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막 쳐다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는가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 곁에,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인간 되셨던 그분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성부와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성전에 그 안에 들어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안에 펼쳐져 있는 인생의 그 고통과 괴로움이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소망을 갖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자의 신비로운 삶이에요.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저에게 고등학교 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치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희연이 때문에 병원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친구 가면 돈 아예 안 받아요. 제가 어쩐지 아니까. 이제 그 친구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천주교,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데, 신부님들이랑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냐? 안 힘드냐? 몰라요. 그 친구는. 목회자의 삶이 어떤지를 육적인 어떠함으로, 경제적인 어떠한 논리로 물어보죠. 그러나 그 논리만 갖고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라고 목회자 하겠어요?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근데 그렇지만 않다라는 것이죠.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편으로 이끄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했던 그 결과들, 계획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장애에 있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판단력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막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계산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제가 개척할 때 계산 나와서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이 건물을 얼마에 사고 얼마면 생활을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제가 그럼 개척 안 하죠. 정신 나간 거죠. 아무도 없는데 왜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판단력과 분별력 믿지 마세요. 전부 거짓된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오늘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경주의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아, 딸아, 네가 얼마나 수고했냐 하면서 두 손 벌리면서 우리 아픈 무릎 다 떨어져 날 것 같은 우리 무릎 또 믿음의 경주를 띄워오면서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발바닥, 손바닥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 우리의 하나님께서 새 몸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계산되지도 않아요. 계산했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사람은 계산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짐작되어지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쁘고 오히려 더 속망을 띠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께서 하셨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백날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요, 설명이 잘 안 돼요. 계산도 안 되고 판단도 안 서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이제 시작하십시다. 언제까지 그렇게 뒤로 물러놓고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작하셔야죠. 이제는 정말로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아무것도 못 이뤘지만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이것은 내가 오늘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다 하면서 좀 이제는 말씀에서 벗어난 것 한 것 때문에 맨날 회개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인생을 채워가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예수께서 그 종점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그때 뭐라고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작은 하셔야죠. 시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내셔야 됩니다. 어제와 똑같이, 1년 전과 똑같이, 10년 전과 똑같이,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나 정향교회나 아무 차이 없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여러분들 삶을 뜯어 고치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하나님께
매맞을 각오를 하고 다 성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을 사십시오. 전혀 계산할 수 없었는데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 당겼을 때만 반응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서 아주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에서 몸부림치는 자로 서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